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병수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3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 비교할 때 3장은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신자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 특히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기 전의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의 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장 먼저 세속 정부에 대하여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통치자들 또는 권세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세속 정부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마음속에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의 집정관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단들 또는 그러니까 그레데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불순종 그것이 언제나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2장에서도 그렇고 순종에 대하여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이단들의 길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세속 정치와의 관계에서도 신자들은 순종과 복종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신자는 결국 어느 정부 아래 어떤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런 세속 정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우선은 1차 복종과 순종이다. 언제나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바울의 다른 성경이나 로마서 특별히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하지 않은 한입니다. 악하지 않은 한. 세속 정부가 악하지 않은 한 그 세속 정부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이죠. 두 번째 사안은 선한 일, 이 선행을 언제나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셔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그것이 영적 선행이건 아니면 뭐 사회 구제라든가 이런 면의 선행이건 간에 언제나 선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다른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만 언제나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선을 행하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선을 행할 기회가 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선을 행하는 일이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온 힘을. 그냥 뭐 조금 하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도 회방하지 마라. 회방. 이 회방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독 또는 모욕감을 주는 것 혹은 뭐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젊은 남성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들으면서 바른 말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신상을 해치는 이런 말하게 되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자의 품위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독하는 행위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당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람에게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품위에 안 맞는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투지 말라. 이런 분쟁과 아니면 폭력과 폭행은 신자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폭력과 폭행을 멀리 해야 된다. 결국 모든 신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이런 점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바울은 또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했던 말인데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사실 관용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참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타락한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뭔가 자기에게 해치는 말이 오거나 자기를 방해하는 말이 들어오면 반드시 불같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관용이라는 선물이 있지 않고는 이거는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용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왜냐하면 이 관용을 나타낼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신자가 관용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폐쇄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용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때 복음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관용에 대해서 요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함과 관용은 같은 말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그것을 이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데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할 때 그 온유예요. 근데 결국 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죠. 온유라는 성품을 배울 때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온유함을 간직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에 관해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구원 받기 전에 시점. 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는 어떠냐 할 때는 그때에 이렇게 뭐뭐 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해요. 그래서 두 시간대 전에는이라는 시간과 뭐뭐뭐 할 때에는 시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는데 그렇게 썩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과거를 바울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디도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 예를 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로마서 이런 데도 자꾸 옛 생활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자꾸 말해. 그건 뭐냐면 검은 종이와 흰 종이를 놓고 있으면 흰 종이가 더 하얗게 느껴지고, 그늘과 밝은 곳에 있으면 밝은 데 나왔을 때 더 느껴지는 것처럼 과거의 모습을 자꾸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 이전에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해요. 첫째, 어리석은 자였다. 둘째,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아까 말했죠. 이단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언제나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단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는 속은 자, 미혹을 당했어요. 미혹을 당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다. 무지했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였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속은 자란 말은 여기는 언제나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말이죠. 그 미혹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밖에 없죠. 그래서 정욕과 행락에 종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정욕과 행락에 종욕할 때 그냥 언제나 희희낙낙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악하고 그다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이 피차 미워하는 이런 증오감으로 발전됐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신자의 구원 이전에 우리 신자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서로를 미워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바로 이런 구원 이전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구원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3장 5절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짧은 문장인데 하나님이 주어, 목적어는 우리를, 동사는 구원하셨다.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 말 속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죠. 주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구원을 받은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언어를 잘하고 어떤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체가 언제나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수동태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이 구주라는 단어가 모두 6번 나옵니다. 6번. 구주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1장에 2번, 2장에 2번, 3장에 2번 이렇게 6번 나오는데 3번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3번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셨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신 그 동기가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시작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파보면 결국 그 뿌리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뿌리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뿜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죠. 뿌리자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구원의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떤 방도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이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 가운데 들어있는 구원관의 총 요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디도서는 이 점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구원의 방도를 말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된다.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된다. 사람이 생각을 바로 갖고 좋은 말을 하고 또는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그건 언제나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간은 그 자체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부패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부패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과 양심이 오염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바울이 1장 16절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바로 그 말이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그 뿌리가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들이 자비롭게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됐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중생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하심을 품고 그 긍휼하심이 표현되게 했을 때 그 긍휼하심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2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중생이라는 것과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한참 다음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성령이 있고 한참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과 성령의 역사는 동시 발생적인데 그것이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둘로 말해. 중생이란 뭐냐? 그것은 마치 물로 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성령은 뭐냐? 성령은 새롭게 하심이라는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중생과 성령이라는 두 이 내용이 우리 구원을 이뤄가지만 그거를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것은 마치 물로 물건을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은 세척의 과정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새롭게 하시리라 갱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거듭남이라는 씻음과 성령의 것으로는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갱신시켜준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신자는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은 구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이 어느 정도 오셨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왔냐면 첫째 풍성하게 왔고 풍성하게 왔는데 얼만큼 풍성하게 왔냐면 부어 주신 것처럼 풍성하게 왔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실은 풍성이란 말과 부어 주심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때에는 자그마한 컵에 큰 그 저수지의 물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도의 성령의 역사는 일부 아니면 조그만 파편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서 온 은혜다 이걸 말해주세요. 풍성하게 부으셨다. 그런데 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통로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수지예요. 물 근원입니다. 근데 그 저수지 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위해서는 통로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로가 되셨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크기와 통로, 관의 크기와 그 물의 양의 크기가 다 같다고 말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풍성하게 부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슬쩍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은 다른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만드신 것이다는 바로 이 칭의론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이 칭의론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데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 장에서 본 것처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영생이란 것이 주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부유하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 이전의 모습 많죠. 더 창피하니까 이제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구원의 모습, 구원의 시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 구원이 왔는데 구원의 방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칭의와 상속자가 되고 결국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앞에 말한 이 모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그냥 창피하게 느끼지 말고 이걸 담대하게 말해라. 첫째가 그거예요. 담대하게 굳세게 말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결국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의 말씀. 두 번째는 디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뭘 피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변론, 논쟁할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와 같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 1장에 나왔던 거죠. 족보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분쟁, 더 이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디도가 또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첫째,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바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단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가정을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멀리해라. 그들은 아무리 해도 부패하고 죄를 짓고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디도가 비켜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편지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데마, 두기고 또 세나, 아볼로를 보낸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니고볼리에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료들이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동역자 없이는 활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에 대한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알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점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지 않은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을 다시 가질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디도에게 줬던 그 권면처럼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또 우리가 피하고 멀리 할 것이 뭐냐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중한 삶, 바울이 2장에서 말했죠. 늘 정신 차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앞으로 잘 기억하면서 멋진 구원의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